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끊으며 출입하게 하신 분이 우리는 죽고 여호와께서도 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가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소돔에도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치려들지 못하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쓰면서 다윗을 이름하고 다윗이 실로에서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손잡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죠.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계획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지혜와 힘과 계획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던 이 잘못된 시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 옳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또 다른 방법들과 다른 시도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계획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시도들을 했다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암살되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죠.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죽었어요. 암살됐어요. 그때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딨냐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0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2년 나라를 다스리고 암살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 5절을 보면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나머지 3년 가까이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어요. 즉 다윗이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몇 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유다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5년 반을 다스렸어요. 5년 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5년 반 동안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공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5년 반 동안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얼마든지 그 긴 공석을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5년 반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왜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그 어떤 시도를 하려는 그 모든 것, 그런 마음과
생각을 내려놨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제 힘과 능력과 제 지혜로, 제 계획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5년 반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리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행할 때가 있죠. 우리가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려는 삶을 그런 삶을 살려고 늘 애쓰고 힘쓸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됐을 때, 다윗도 잘못된 길을 선택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며 기도하며 물으며 살았던 삶이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갔잖아요. 잘못된 길을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악한 길을,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갔군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 악한 길, 악한 생각을 그리고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단순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악한 길을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야, 이거 아니야. 성령님을 통해서, 야, 이거 아니야. 이 길로, 이 생각, 이 판단, 이 결정 잘못된 거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돌이켰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5년 반, 분명히 주셨는데도 5년 반을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분 받으시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3번이나. 3번 부인했다는 건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와 뭐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 별다를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은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죠. 통곡하고 회개하며 나중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리더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요.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거 아니야 라고 가책을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잘못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나한테 벌을 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나 죄값 다 치렀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범죄를 하고 감방에서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죄값 다 치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이만큼의 죄를 졌으니까 이만큼의 벌을 받아야 돼. 물론 요즘에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것도 사실 그걸 그렇게라도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만큼 죄를 져도 이만큼 벌을 받고 그냥 그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몇 병 훔친 것 같고 직업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평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죄값을 치르는 거, 근데 그게 죄가 값이 치러진 거냔 말이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여겨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죄값을 치렀지 아무것도 치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죄악을 짓고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결됐을 수 있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짓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벌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아동부 전도사로 있을 때 부장님이 되게 신실한 분이었어요. 되게 신실하게 보이는 분이었어요. 갑자기 금식을 하신대. 3일 금식을 하신대. 그래서 권사님 왜 갑자기 금식을 하세요?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는데 금식까지 해야 되겠대. 그러면 자기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이건 금식이 아니에요. 이 굶음은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벌을 주는 건 금식이라는 말을 했지 자기한테 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권사님의 마음 알겠어요. 정말 철저하게 제가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그냥 회개하는 건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방법은 다른 거, 틀린 거예요. 내가 나한테 벌을 주어서 어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잘못된 거예요. 죄는 주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든 사람들이 그래 너 죄값 치렀으니까 됐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반드시 짓고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해결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그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죄값은 내가 치울 거야. 그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큰 죄를, 예수님을 판 것보다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명을 끊어서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내가 해결할 거야.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판 그 죄보다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해결받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는 것, 내가 죄값 치렀어, 이 말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가룟 유다가 지은 죄보다 더한 죄라는 거예요.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죄까지도, 죄의 문제까지도 자기가 해결하려 했던 이 가룟 유다, 끝까지 자기가 왕 돼서 끝까지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갔어요. 완전히 다른 길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다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하는 삶 살기 위해 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을 행하는 삶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고,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걸 다 따르고 그렇게 악한 길을 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음을, 죄악된 길을 가고 있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을 통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죄악의 길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다시 내려놓고 돌이켜 바른 삶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참 성숙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게 드러나게 됐을 때 빨리 회개하는 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게 자주 나타나거든요. 다윗이 몇 번 성경을 보면 큰 잘못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때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더라는 거죠.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참 성숙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때 끝까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결코 성숙해 보이지 않아요. 결코 성숙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더 존경받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훌륭하게 봐요. 왜냐하면 우린 잘 그렇게 못하거든요.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뭐예요?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잘못한 거 너 이거 잘못 너 이거 네가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언니가 했어. 오빠가 했어. 내가 하지 않았어. 난 몰라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인된 본성이란 말은 내가 했어라고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담도 보세요. 왜 먹었어?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너 왜 먹었어? 뱀이 줘서 먹었어. 뱀이 날 꼬드겨서요.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부분 너무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막 선교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이게 성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허물과 죄가 있을 때 드러났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악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왕이 공석이 됐는데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들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참 그거는 믿음으로 한 일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리더들, 장로들이 다윗을 곧바로 왕으로 삼지 않고 계속 기다린 것도 이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위험해요. 왕이 공석으로 있고 지금 다 사방이 적군들인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때 어느 선택이 가장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다윗을 왕으로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반을 기다린 것조차도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하신 일이라는 거죠. 왜? 다윗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의 그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눈의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되죠.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분명히 개척을 하는데 언제 하실지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거 진짜 힘든 거죠. 1년을 지나서 할지 2년 지나서 하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건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5년 반을 기다렸다는 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제 힘으로 뭔가 하려 하지 않을게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5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은 10여 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서 빨리 도망자의 생활을 정리하고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거는 내가 만드는 때란 말이죠. 내가 만드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 도망자의 삶, 고통의 삶을 이어갔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믿음이 다윗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2절을 보면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우리를 데리고 출입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출입한다는 건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에서 출입할 때마다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 분이 사울이 아닌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왕이었지만 우리는 당신을 의지했어요. 당신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잖아요. 그걸 우리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5년 반 만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수락하고 함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유다 리더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은 3번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이 처음에 와서 기름 부어 왕 세웠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기름을 부어 왕 세웠죠. 이번에 온 이스라엘이 기름을 부어 왕 부어서 세웠어요. 3은 항상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의 기준이 된 게 그 이유예요. 하나님 그렇게 3번 부어 왕을 세웠다는 건 얘가 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만 유일하게 3번 기름 부어 왕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저 자기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온전한 왕으로 기름 붓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사야나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연수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몇 년? 70년. 7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어.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때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70년이 찼을 때 정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내가 거절해도 그 일은 이루어져요. 내가 불순종해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약속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의 인내를 잃어버렸다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때를 자꾸 앞당기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다면, 혹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모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더디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건,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그 인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해주실 수 있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일 해주실 수 있어요.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을 주기.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더 큰 유익인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어떤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기 전에 우린 이미 더 큰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계속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주셨을 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큰 걸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감사가 없으면 결과를 줬을 때 여러분 그거에도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길 기다렸는데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만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새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한 걸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내 삶에 인내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한 걸 이루려면 첫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이렇게 내 삶에 더디 이루어지지? 왜 이렇게 난 오래오래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여러분 인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성취되신대요.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인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지, 그걸 먼저 돌아보세요. 그걸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삶에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인 거예요. 어저께 가족 예배 드리면서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지금 느헤미야서 말씀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9장 32절, 33절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 우리 조상들의 죄악,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 악한 길을 계속 가는 그 조상들의 죄악들을 쭉 열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여러분 이 모든 누구 잘못이라 그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지 않아요. 기다려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 원망이 돼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말로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로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해요. 그렇게 원망해요.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하나님 탓.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드시 성취돼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되지 않는다. 그럼 누굴 봐요? 나를 보길 원합니다. 나를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의 빛과 길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집사에게,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 길을 다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자꾸 어그러진 발걸음으로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렇게 쓸려다녀서 그렇게 무리들처럼 그렇게 쓸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 무리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들의 길, 제자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과 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계획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내려놓고, 내가 당장 보기에 옳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나이가 피해가 되고 내 원수가 잘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침 3길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눈뜨며 살아갈 때 이게 당연히 주어진 나의 삶,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개와 같음을 너무나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이 금방이라도 꺼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유명한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갑작스러울 수 있다는 것, 그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나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다시금 잘 걸어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다가 다음 주 또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우리의 헌신을 담아 올려드린 물질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 번 물질이지만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직장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별하여 드린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지는 그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따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믿음의 길을, 다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한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 속에 혹 회복되어져야 될 그 믿음의 인내가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